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입니다. 1323페이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전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단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같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지금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뭐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 얻는데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가 9장 10장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를 배척하고 싫어하리라. 은 30에 팔아버리리라. 그 예언이 11장에 있다고 그랬어요. 9장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9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에는 은 30에 팔리라는 예언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넘겨졌지만 정작 대제사장에 의해서 값이 매겨졌죠. 은 30이라고. 그런 예언들, 그래서 토기장이 땅을 산 예언들, 이런 것들이 11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왜 메시아를 배척하겠어요? 자기 기준과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대가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들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이 자기네들에게 다 조공바치고 자신들이 으뜸이 되고 더 많이 부자가 될 것으로 탐심의 종이 되어 있는 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들 기대에 부응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막 화인 맞은 자들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화이진자 하니까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거죠. 탐심을 더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걸 지적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배척하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있을 곳이 안 되잖아요. 또 메시아가 그곳에 어떻게 돼요? 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달려들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배척한 그 메시아가 여전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 열방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연약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고, 또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신약에서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예언이 지금 12장,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열방을 심판하고 남은 자들, 그런 자들을 다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12, 13,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12장, 이 포위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늘 이 1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불순종하는 메시아를 배척한 이 예루살렘에 언약의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국으로부터 지금 에워싸여서 포위를 당해서 이제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장면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타락하고 메시아를 배척하는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1절에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경고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창조되었거든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안에 심령까지, 영혼까지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우리 정말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1절에서 얘기해요. 이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경관이라고 끝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앞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일종의 서론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그 위험한, 아주 정말 엄청난 그러한 존엄이 들어가 있는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절에 좀 내용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절 한 절씩 좀 할게요. 2절에 보니까는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모든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고 2절에 얘기해요. 뭐라고 되냐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뭐가 된다고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민족들이 취하게 만든다는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뭐냐면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가 예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외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까지도 포위를 당하리라는 거예요. 열방이 예루살렘 공격할 때 유다 전체가 그 공격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문맥상 이해해 가는데 별반 이렇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강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잔이, 요 잔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문지방이라는 단어예요. 그 문지방이라는 단어를 잔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문지방으로 나오는 성경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성경은 잔으로 번역하고 다른 한글 성경은 문지방으로 번역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우리는 잔으로 번역했고 왜 다른 성경은 문지방인가? 또 70인 성경이라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헬라로 바꾼 성경이 있어요. 그게 70인 성경이라고 그래요. 거기 70인 성경은 문지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지방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그 단어예요. 단어의 의미가 문지방이에요. 그래서 강의 안에 여기 여러분들이 소개했던 것처럼 문지방으로 해석하는데요. 여기 잔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문지방에 서다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지방에 서다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문지방이에요, 원래. 근데 그거를 잔으로 했어요. 그러면 왜 잔으로 했느냐? 그 앞에 취하게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랬어요. 취하게 하니까 이게 문지방이야. 문지방은 어떻게 취해? 취하는 거 보니까 잔이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취하다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흔들리다. 술 먹고 이렇게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러면 이 말이 취하는 잔을 다른 말로 원래대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흔들리는 문지방이에요. 그러면 문지방이 왜 흔들리겠어요? 견고한 예루살렘 문지방이 왜 흔들리겠어요? 1절 때문에. 1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즉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왜요? 11장에 메시아를 배척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 그 주춧돌 머릿돌 문지방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의 그 죄를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는 경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흔들리는 문지방으로 번역한 그것을 보고 왜 이렇게 번역했지? 그렇게 낯설어하지 말고 그게 원래 그 단어예요. 원래 그 단어를 지금 뭐냐면 우리 성경은 취하는 잔으로 번역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취하는 잔으로 번역한 또 배경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 51장이나 시편 60편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내 백성이 비틀거리게 되었다. 그 규절들이 이사야 예언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 이건 흔들리는 잔으로 받으래도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지금 그렇게 번역해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 뒷귀절, 앞으로 5절, 6절, 7절부터 나가는 그 뒷귀절과 연관해서 볼 때 우리가 문맥상으로 볼 때는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우냐면은 문지방이 흔들리다가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들이 12장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이 흔들린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 염두에 두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문지방으로 해석해야 될 그 이유가 또 이제 3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한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을 치려고 사방의 나라들이 막 오는데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뭐가 돼요? 무거운 돌이 된대. 심판하러 왔는데 자신들이 심판을 당하게 됐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심판당하냐면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되어서. 근데 여기 무거운 돌이 어떤 단어냐면요,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12장만 보면 그냥 무거운 돌 이렇게 해석하겠지만 앞에서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요 돌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돌이 다 누구였냐? 메시아였어요. 메시아를 얘기할 때 돌로 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여러 가지 사용을 했기도 했지만 돌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말한 이 무거운이 뭐냐면 무거운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은 어디에 있어요? 문지방을 받치고 있죠. 큰 문을 받치고 있죠. 그래서 2절이 잔을 갖다가 문지방으로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이유가 3절과 같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에서 돌은 다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할 때 돌로 다 표현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좀 확인 좀 시킬게요.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스가랴 3장 9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 3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3장 9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뭐를 보아요?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제가 3장 하면서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 돌은 3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돌은 3장 8절에 나와 있는 이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잖아요. 거기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는 그 싹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와 똑같은 의미라고 3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돌의 7눈은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 돌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내가 어떻게 돼요? 새길 것을 새기지만 제거할 것을 하루 만에 제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도말한다는 것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돌에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그 돌을 통해 메시아이신 돌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동시에 4장 7절 한번 보세요. 4장 7절에도 돌이 나와요.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게 어떤 예언이에요? 지금 어떻게 돼요? 성전이 완공될 거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가 성전을 제2성전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방해한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이 뭐냐면 다 뭐예요?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평지가 될 것이다. 대적들이 많아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뭐라고 그래요?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그래서 제 친구 목사 교회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은총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얘기한 거 기억나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했냐니까 이 구절 때문에. 그래서 이 은총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은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도다, 멋지도다,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외침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머릿돌이 누구예요? 메시아를 얘기하거든요. 또 있어요. 우리 10장 4절 한번 보세요. 10장 4절에 보면은 유다 족속에서 4개가 나오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그게 6장 4절이거든요. 우리 6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뭐라 그래요? 나와서. 여기 그에게서가 유다 족속을 얘기하는데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다 족속을 통해서 누가 온다? 모퉁이 똘이 나오는데 그 모퉁이 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얘기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있죠. 거기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모퉁이 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 예언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들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보면 무거운 돌은 무거운 머릿돌이거든요. 결국 메시아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돌이 스가랴에만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도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봤는데 금, 은, 동, 진흙과 철 그 상을 봤잖아요. 근데 갑자기 뜨인 돌이 날아가지고 치니까 그게 다 무너져 아주 돌무대 됐다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 돌이 메시아거든요. 다니엘서도 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가랴나 다니엘서 볼 때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돌로서 표현했구나. 머릿돌, 그죠? 이런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보다 더 좋겠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그 사면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메시아를 배척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다 전체가 포위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 돌로 말미암아 그것을 드는 모든 자들이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한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겠지만 그들이 상함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이 메시지 속에서 들어가 있는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언약에 신실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다가 아니죠. 어떤 자요? 이제 10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지금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절에 그날에 내가 모든 그 대적자들이 말 타고 갈 거 아니에요?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때 하나님이 대적하러 온 예루살렘 멸망하러 온 그런 자들을 친히 싸우셔서 다 멸하시고 그러나 누군 돌본다고 그래요? 4절에 유다 족속을 내가 돌보리라. 왜요? 유다 족속에서 모퉁이 또 나와야 되니까 이게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딱 보고서 어떻게 돼요?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그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 5절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신들의 죄를 갖다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일어섰나 보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금 그 얘기거든. 그렇다면 우리 예루살렘과 함께 대적자들을 싸워야지. 그래서 5절에 유다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대적자들을 함께 물리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록돼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2절 취하는 잔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문지방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으로 얘기하면은 이 5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흔들리는 문지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 심판이 임한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열방이 와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 공격하는 그 상황과 연관해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한번 보세요. 강의 안에 보세요. 여러분의 강의 안에 보면은 첫 번째 해석은 뭐로 되냐면 무거운 돌로 대적자들이 파괴되자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어 대적을 물리쳤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이에요. 근데 70인 성경에 흔들리는 문지방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주어가 뭐냐면 유다의 지도자들을 주어로 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도 그렇게 돼 있죠.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뭘 생각했냐면은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힘을 얻었다라는 원래 단어가 찾으리라예요. 찾으리라는 단어를 지금 어떻게 돼요? 힘을 얻었다 했어요. 자, 그러면 힘을 얻었다는 누가 주어예요? 예루살렘 주민이 주어예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유다의 우두머리가 주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찾으리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찾으리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다의 우두머리가 왜 예루살렘 왜 찾아가요? 심판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열방으로부터 지금 뭐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러.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6절 이하가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 뒷부분이요? 아, 이제는 멸망당해서 또 포로로 끌려가나 보다, 또 흩어지나 보다, 이렇게 두려울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힘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도와주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죠. 왜? 대적들을 물리쳐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횃불같이 정말 그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화로 같게 그냥 확 불로 태워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 태워버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야, 이제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우린 다 끝났네 했는데 웬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도자들에게 힘을 줘가지고 대적자들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뭐 했다고요?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뭐하지 못하게 해요? 더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다윗 가문들이 살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들이 살잖아요. 이런 사람들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윗 가문이야, 우리가 제사장 가문이야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돼요? 좌의정 우의정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유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돕게 함으로, 유다 족속을 통해 예루살렘을 돕게 함으로 다윗 가문이 찍소리하지 못하도록, 뭐하게? 겸손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게 7절이에요. 이거는 훗날 우리가 주님 따라갔을 때요, 우리가 뭐요? 면류관이 다 달라. 너는 금면류관이냐, 나는 황금면류관이다. 예를 든다면 너는 동이냐, 나는 은이다 하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차별 있고 계급 있고 그런 게 하나님 나라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주님 발 아래 내놓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해가지고 다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우리가 다윗의 가문이야,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쓰임받았을 뿐이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왔죠.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내 백성이거든요.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이 제삿날이 된다는 게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러분, 이 8절에 있는 그 약속은 이사야 60장 22절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기 강의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예언이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상황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그거예요. 비록 예루살렘 비롯한 유다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유다 족속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죄악 가운데 있고, 비록 약함 가운데 있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오늘 이 12장 속에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린 신약에서 이것을 우리가 성취를 경험했어요. 앞으로 재림 때 이것이 완성되겠죠?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이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승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거예요. 예?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거든요. 두 번째,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천하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멸망시키러 몰려오겠지만, 그날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뭐가 되게 해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예요? 이겨야 돼요. 확신해야 되는 거죠. 더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승리하신 그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들이 믿자는 거죠. 그러면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먼저 그날에 적들의 말을 치고 눈을 멀게 할 것을 믿자는 거예요. 대적들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5절 6절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은 힘을 얻고 예루살렘을 도우러 가서 승리할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어떻게 돼요? 거기 7절에 정말 7절 8절인 것처럼 내가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면은 약한데 강함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러 올 것이고, 또 우리가 도와주러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이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면서 또 승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오늘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진정한 승리가 10절에서부터 14절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회개하는 이스라엘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외적인 승리보다 중요한 게 내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강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메시아를 배척하고 불순종하고 막 이렇게 탐심의 종이 된 이런 삶의 모습을 계속 되풀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은 10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의 영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다시는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다시는 열방으로부터 조소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주겠대요. 그게 뭐냐면 회개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10절에서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면서 14절까지 나가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한 그들에게 뭘 주시느냐?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주신대요. 그거를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주겠다. 표준 세 번역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윗의 감목과 예루살렘 성민에게 용서를 빌 마음을 품게 하리니. 회개할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대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회개를 하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가 울지만 한편으로는 기쁜 거예요. 한편으로는 막 울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울면서도 웬 은혜인가, 내가 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다니 참 감사하다면서 그 우는 경험을 하려면 오늘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회개의 영.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근데 이 규절을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한다는, 이 어디 나와요? 신약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거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애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규절들이 떠오르는 이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에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이 규절도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본문으로도 우리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1절부터 14절에 따로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자, 거기 보면은 이 따로라는 말이 11번 나온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진심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은혜를 체험해야지 회개를 해요. 1절부터 9절까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회개가 뜨거운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회개하잖아요. 맹숭맹숭해요. 형식적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은혜를 알고 내가 회개하는 그거에는요, 정말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은혜 없이 하는 그 기도는 메말라요, 눈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1절 9절까지의 그 구원의 은혜, 약함이 다윗과 같고 이런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형을 딱 줬을 때에는 지난날의 나의 불순종의 삶의 모습을 놓고 회개할 때 뜨거운 눈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흘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11번씩 나오는데 개별적인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국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회개형을 부어주면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그 애통은 그냥 애통이 아니라 큰 애통이라 했어요. 마치 11절에 독자 하나밖에 없는 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애통이래요. 그리고 장자 큰아들을 위하여 통곡하는 부모의 애통이라고 이렇게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12절부터 14절까지 온 땅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개개인이 다 애통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예요? 교만하게 짝이 없었던 다윗 족속. 다윗 족속이 이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누가 족속이에요?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묻어가는 게 없어요. 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다윗 족속이 뭐예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솔로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 모든 자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설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족속이 나와요? 나단 족속. 나단 족속이 누구예요? 선지자 계열들.
선지자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또 어떤 족속이 나옵니까? 레위 족속,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나님 앞에 뭐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시므이 족속이 그리고 그의 아내와 따로, 그리고 14절 남은 족속, 모든 족속이 아내와 따로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럼 왜 회개형을 주는 거예요? 다시는 죄악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부름의 소망에 따라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라고.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내가 거룩한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따로따로 하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 10절에서부터 14절의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외적인 승리보다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내적인 승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진정한 내적인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울수록 좋은 거예요. 눈물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알면 울게 돼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그냥 메마른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해서 내가 흘리는 눈물,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내가 왜 죄를 범함으로 누리지 못했던가, 내가 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가, 내가 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못했던가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이 모습들이 정말 이렇게 낱낱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회개는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야, 회개의 영이 임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마다 정말 은혜에 감사하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12, 13, 14장은 그런 대적의 그러한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12, 13, 1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엘서 있죠, 요엘서. 우리 지난번에 했었어요. 요엘서 3장도 이걸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심판 때 그 많은 자들이 대적하러 오는데 하나님이 보고 웃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앞으로 나의 삶 속에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펼쳐질 수 있거든요. 왜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떤 자들이 돼야 돼요? 여기 예루살렘을 도왔던 유다의 우두머리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또 애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참으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닫고 또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됐는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확신 속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승리의 확신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